제9계명을 다루는 교리문답 주의날 43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주의날 43 제112문. 하나님께서 제9계명으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에 대해서든지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아야 하고 누구의 말이라도 왜곡하지 않아야 하며 뒷공론하거나 비방하지 않아야 하고 분별 없이 그리고 사정을 들어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가담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거운 형벌 아래 있는 마귀에게 속한 일인 모든 거짓말과 속임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그 외의 다른 어느 곳에서나 나는 반드시 진실을 사랑해야 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내 이웃의 명예와 신망을 지켜주고 증진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장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찬송함으로 고백하는 시편 101편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날 우리는 과거의 어느 시기보다도 넘쳐나는 뉴스와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가운데 무엇이 진실이고 또 무엇이 거짓인지는 구별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자극적인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기도 하고 때로는 진실을 왜곡하여 상대방을 해치려 하는 이들도 있으며 정교하게 조작된 거짓 정보로 진실을 무너뜨리려 하는 이들도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와 같은 가짜 뉴스들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대상을 비난하고 싶은 욕망, 어떻게든 타인을 쉽게 정죄하고 모욕하고 싶어하는 잘못된 욕망이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도 없이 큰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타인을 향한 칭찬 혹은 높임보다 그들을 향한 비방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과연 내 이웃을 섬기는 말들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비난하는 것이 많습니까? 결국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돌이켜보면 결국 가짜뉴스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며 사람의 죄악된 본성이 행동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말과 정보에 있어서까지도 진실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우리가 읽은 주의 날 43일 전하는 제9계명이 사람에게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도 필요한 것이었고 앞으로도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타인을 향한 비방으로 자신의 저열한 쾌감을 얻으려 하고 말을 통해 상처를 주는 모습은 첫 인류의 죄로부터 시작하여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안타깝게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9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거짓을 유포하고 타인을 비방하며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통해 이웃을 깎아내리는 모든 행동은 결국 진리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며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뜻에 따라 자신을 더럽히는 죄악입니다. 저는 그토록 중요한 제9계명의 가르침을 다루는 주의 날 43을 진실된 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 안에서 나의 입을 절제하고 나의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거짓과 비방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진리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우리의 진실된 말, 진실된 사랑의 표현을 통해 이웃을 섬기며 세움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짓. 두 번째, 이웃을 미워하는 비방과 험담. 세 번째, 사랑의 말로 이웃을 섬기는 성도라는 대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짓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주의 날 42일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육신이 그분의 소유라는 제7계명에 이어서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며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쓰겠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의식을 하고 있든 하고 있지 않든 주님의 것이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과 또 나의 형제와 자매가 가진 모든 소유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자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장 적절하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나누어 주셨기에 우리는 물질에 대한 탐심을 내려놓고 타인의 소유에 대한 질시를 버리며 오직 나의 주,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께서 내게 주신 선물들을 합당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소유권과 주권에 대한 원리는 이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을 넘어 우리의 입술과 이웃의 명예라는 영역까지 나아갑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진정 주님의 것이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내 이웃들이 가진 평판까지도 주님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8계명이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있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 영역에서 타인의 유익을 보호하고 돌봐야 한다는 것을 전했다면 제9계명은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명예와 인격과 정보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게 주어진 것들을 합당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는 제9계명을 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에 대해 적당하게만 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남에게 큰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타인의 연약함을 과장해도 괜찮고 유명인들을 비방해도 상관없으며 형제 자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는 것도 삶 가운데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그에 따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하십니까? 오늘 읽은 레위기 19장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엄숙하게 말씀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거룩한 삶이 대체 무엇인지를 삶의 다양한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 전해주십니다. 그분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고 재물을 다루는 법을 알려주시며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거룩함의 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부분을 11절부터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12절에서는 어떻게까지 그분이 말하십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그저 사소한 잘못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그분의 백성이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며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악이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 좀 하는 게 대체 무슨 문제라고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말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2절의 내용을 다시 되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이 죄를 짓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거짓의 자녀가 거짓을 말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행동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짓도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이 택하고 자신이 건진 그분의 백성들이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 그분의 진실됨을 반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신실함과 진리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언약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말하는 것이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의 거짓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들이 믿는 신은 거짓을 말해도 아무 문제도 없고 사소한 잘못이라 생각하는 존재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짓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가리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들을 강하게 금지하십니다. 거짓이 그분의 거룩함과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의 날 43회 제 112문답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합니다. 오히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거운 형벌 아래 있는 마귀에게 속한 일인 모든 거짓말과 속임을 피해야 합니다라고 말입니다. 누군가를 속이는 것만이 아니라 거짓 그 자체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이득을 위해 거짓을 말하고 남을 비방하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온전한 사실관계를 알지도 못하며 판단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되는 거룩한 모습이 아니며 하나님을 바르게 드러내는 자세도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마귀의 종으로 돌아가려 하는 추악한 죄악이고 큰 잘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점을 분명하게 말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며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그분께서 어떻게 말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 45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거짓을 말하는 것, 사실을 왜곡하는 것, 말을 통해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해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가지지 않고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내가 진리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의 마귀의 자녀라고 선언한 것과 같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망각하고 도리어 그분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어째서 우리의 입에서 진실이 나와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회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듣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든 말로 행하시는 악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로 그분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과 진실함이 그분의 언약 백성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사소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별 생각도 없이 내뱉는 말도 있을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 즐거울 수도 있고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SNS에 올리는 것이 지인들의 흥미를 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분의 진실됨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자신의 언어를 다스려야 합니다. 나의 감정, 나의 욕망에 따라 무엇이든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하고 마귀의 죄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와 타협하는 대신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선포하며 사랑과 공의를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분의 자녀로서의 소명을 따라야 합니다. 즉,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내 손으로 쓰여지는 모든 글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고 있고 이 세상에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인식이 우리 안에 확고히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짓의 죄악을 배격하고 진리를 붙잡으며 이 계명에 대한 바른 순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웃을 미워하는 비방과 험담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거짓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무서운 죄라면 그 죄는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그 이웃을 향해서도 독설의 칼날을 휘두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나의 입술과 나의 손은 나의 이웃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그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계명이 내 이웃을 향해 무엇을 금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그와 같은 말과 언어가 혹시라도 나를 통해 드러나고 있진 않은지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고백한 것처럼 제9계명의 거짓을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며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서 고백한 3계명과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거짓이 일상이 되고 우리의 입을 다스리지 않을 때 그 영향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웃들을 향해서도 퍼져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리문답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죄악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112문답에서 다음과 같이 대표적으로 열거합니다. 거짓 증언, 왜곡, 뒷공론, 비방,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정죄하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담하는 것들이 그와 같은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낯선 것들입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것들입니다. 내가 친구를 만날 때, 사회생활을 할 때, 동료를 만나고 지인을 만날 때 너무나 쉽게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내 귀로 들려오는 것들입니다. 신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구계명을 어기는 죄들은 가볍게 생각하고 그것이 너무나 친숙하기에 그것을 말할 때에도 그것을 들을 때에도 문제를 느끼지 못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하십니까? 오늘 읽은 레위기 19장에서 그분께서는 거짓 맹세가 잘못되었음을 12절에서 말씀하시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여호와의 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짓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언어적인 잘못,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해야 하는 죄악도 금지하십니다. 14절에서 우리는 서로 상대방이 귀가 먹어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15절에서는 우리가 분별 없이 선입견으로 누군가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되며 16절에서는 타인을 향한 비방과 뒷공론이 금지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절의 마지막에는 나는
여호와이니라는 거룩한 선언이 뒤따라옵니다. 그렇게 이 내용은 저를 포함하여 많은 신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돌아보게 합니다. 누군가를 비방한다는 것은 내 이웃의 피를 흘리게 하는 행동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내 가족의,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유명인을 뒤에서 헐뜯고 확인되지 않은 말을 옮김으로써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타인을 때리거나 타인을 찌름으로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잘못입니다. 내 손에 직접 피가 묻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SNS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날카로운 비방의 말들이 오고 간다면 그것은 이미 내 주변의 누군가에서 혹은 내가 알지 못한 누군가의 인격에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사람의 명예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와 같은 비방과 험담과 왜곡과 섣부른 판단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까? 17절은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결국 이웃을 향한 다른 계명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9계명을 범하는 죄악의 뿌리도 이웃을 향한 미움과 시기, 질투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행복한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들이 가진 풍요를 내가 가지고 싶어서 타인의 성공이 아닌 나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가 내 자리를 위협하는 것을 기피해서 나의 입에서 칼날이 나타나고 우리의 손에서 저주가 기록됩니다. 그런 잘못을 범하면서도 내가 직접 상대를 때린 것도 아니고 죽인 것도 아니니 남들도 이 정도는 다 하고 이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냐는 변명으로 죄의식을 가지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빈번하게 나타나는 9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일상적으로 죄를 짓고 있었는지 우리의 태도가 거룩하지 못한지를 알려주기에 충분하지만 9계명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의 언어를 다루는 또 다른 계명인 3계명이 그러했듯이 9계명 역시 단지 내 입만을 다스리고 내 언어를 절제하는 것을 넘어서 분별 없이 그런 죄악에 동참해서도 안 된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오늘날 너무 쉽게 일어나고 너무 가볍게 행해지는 사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언급된 온갖 거짓 뉴스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는 자기가 직접 그런 가짜 뉴스를 만들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산된 뉴스들의 진위를 파악하지도 않은 채 단정적으로 대화 중에 언급하거나 카톡에 올리진 않습니까? 그 내용이 옳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나서가 아니라 그저 내 마음에 들었다는 이유로 혹은 내가 싫어하는 정당이나 내가 싫어하는 인물을 비판하는 것이니 맞으면 좋고 틀려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전파하는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낯선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거짓된 정보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반성을 하기보다는 좋은 의도로 그랬으니 문제가 없다고 나는 그때 이게 진실인 줄 알았다고 변명만 하며 또다시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는 이들이 넘쳐납니다. 기자가 그렇게 하고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고 일반 시민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9계명을 어기는 잘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진실이 왜곡되는 현장에서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정죄하는 상황에서 동조하거나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그런 죄악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계명에 대한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서신에서 우리의 언어를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렇게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서 3장 2절과 8절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우리의 혀를 악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거짓과 저주를 일상처럼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나도 저 정도는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혀와 언어를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나 어렵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라 하더라도 구계명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와 같은 죄가 신자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며 그들이 돌이키고 혀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권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진리와 사랑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기 입에서 죄악이 나오지 않도록 거짓이 흘러넘치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내 이웃을 해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혀를 자신의 언어를 다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부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그 내 손으로 쓰여지는 글에 위력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언어가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그의 인격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제6계명을 다루는 주의 날 40에서 말로도 다른 사람을 불명예스럽게 하거나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나의 언어로 타인을 비방하고 질시하며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타인을 끌어내리고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고 세움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과 언어를 통해서도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사랑을 말을 통해서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마지막 대지로 인도합니다. 세 번째, 사랑의 말로 이웃을 섬기는 성도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구계명이 금지하는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도 안 되고 나의 말을 통해서 내 이웃을 해쳐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나의 혀와 손을 다스리는 것이 합당합니까? 우리가 즐겨왔던 가십과 험담과 비방과 거짓과 정죄와 판단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이제 어떤 것으로 채워나가야 합니까? 우리는 구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그 자리에 진실과 사랑을 채워넣게 하십니다. 교리입니다 112입니다.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반드시 진실을 사랑해야 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내 이웃의 명예와 신망을 지켜주고 증진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짓을 말했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정에서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3계명을 통해 나의 말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했기에 9계명은 나의 말을 통해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언어 생활은 그저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만 않으면 된다 해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의 말을 선하게 사용하는 데 나아가야 하며 나의 언어로 진리를, 사랑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웃의 명예와 신망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을 증진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타인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그것을 기회 삼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격려하고 형제 자매의 죄를 보았을 때
그것에 눈을 감고 뒤에서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견책하여 죄를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계명에 순종하는 삶이며 레위기 19장 17절에 나오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내 혀를 미움에, 분노에, 질시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는 것.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 말이고 언어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무엇이 금지되어야 하고 무엇이 나와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의 말이 과연 그렇습니까? 나의 혀가 잘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어떠한 길을 따라오길 원하시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주님께서는 온갖 거짓 증언으로 인해 고통받으셨고 그분을 뒤따른 험담과 비방과 질시가 넘쳐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그와 같은 악한 말로 되받아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을 향한 험담이 많았고 그분이 누구신지도 이해하지 못한 채 정죄하는 이들이 그분을 조롱하고 비난했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그분께서는 공의와 진리로 말하시며 심지어 그들을 용서해 주시길 아버지께 간구드리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 제9계명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고 이제 그분의 은혜에 새롭게 된 자들을 그분의 영을 통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나의 말과 언어에 있어 과연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알게 되었으며 우리가 가진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의 혀를 통해 거룩함을 드러내길 갈망하고 계명에 대한 순종을 시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고백했다면,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손에서 무엇이 나오고 기록되어야 합니까? 내게서 나오는 것이 가짜 뉴스나 비방의 칼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낙심한 이웃을 격려하며 잘못된 길을 나아가는 형제 자매를 권면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죄와 거짓에 찌들어든 세상과 사회가 무엇을 말하고 요구하든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의 혀를 통해서도 그분의 백성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와 같은 사랑과 진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며 나의 언어를 통해 이웃의 명예가 지켜지고 사회의 진리가 증진되며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찬양하는 입술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